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제 사사기 세미나 19번째 시간,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사기 20장 우리 17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0장 17절부터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398페이지. 자, 그 말씀을 펴놓고요. 저를 보세요.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세미나입니다. 사사기 19주 동안 이제 사사기 말씀을 나누었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참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정말 너무 신기해요. 오히려 있잖아요. 말씀을 계속 보면 볼수록 더 달아요. 너무 신기합니다. 야, 오히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말씀을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몰랐고요. 그리고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게 몇 구절만 이렇게 막 들어오고 뭐 특별한 구절만 이렇게 들어오지 잘 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수도 없이 보는데 그렇게 또 보고 또 볼 때마다 더 단 거 있죠. 야, 이번에 제가 사사기를 쭉 묵상하면서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사무엘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창출민수 사삼왕, 우리 어성할 때 배웠었죠.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시간을 수요일 날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상 세미나가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오늘 사사기 말씀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자고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레위인의 첩사건을 보다가 우리가 끝났잖아요. 이게 마지막 사건인데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총회가 소집되죠. 그리고는 결국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아주 큰 전투가 벌어집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전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저 기브아에 있는 저 범죄자들을 우리가 넘겨주겠어. 이스라엘 총회에서 결정했잖아요. 너희들 그거 넘겨주면 우리가 용서하겠다.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절대 넘겨주질 않아요. 어리석은 결정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그 배경을 살펴본 거고. 자,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17절. 자, 시작. 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연합군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 모였어요? 네, 거기 써 있잖아요, 여러분.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네, 40만 명. 자,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싸울 만한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60만 명이잖아요, 출애굽할 때. 근데 지금 40만 명이 모였으니까 그것도 베냐민 지파 빼고 얼추 다 모인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인원만큼. 물론 그때 사람들은 아니죠, 당연히. 몇백 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얼추 다 모인 거예요. 그래도 40만 명이 엄청나게 모인 겁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서는 몇 명이 모였을까요? 베냐민 지파. 자, 15절을 보세요. 그 위에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몇 명이요? 2만 6천 명. 기브아 사람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기브아 사람들 몇 명이 모였어요? 700명. 도합 2만 6,700명이 이제 싸우겠다고 나온 거예요. 보세요, 여기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작아요. 그렇죠? 베냐민 지파. 그런데 이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 2만 6,700명이 이 전체 이스라엘 40만 명과 싸우겠다고 지금 으르렁대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선택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 베냐민 지파가 명분이 있는 전투였으면 아마 정말 대단한 정말 전투일 거예요. 박수를 칠 거예요. 명분이 있었다면, 야, 용기 있다. 저 명분이 있는 전투면
오히려 대단하게 보죠. 그런데 명분이 없는 전투예요.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예요. 범죄자들을 넘겨주지 않아가지고 그 범죄자들을 감싸고 있다가 당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은 결정을 한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전투가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40만 명 대 2만 6천 명이니까 우리가 이거 다 갈 필요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명 중에 1명만 가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한 4만 명 정도만 이제 보내는 거예요. 전투를. 그래서 이제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겼을까요? 베냐민 지파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 19절부터 21절을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네, 보세요.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이기죠.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연합군 2만 2천 명을 죽여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별로 안 죽고요. 이긴 전투예요. 자, 이렇게 패배하자 다시 전열을 갖추어서 이제 2차 전투를 하거든요. 자, 2차 전투에는 누가 이겼을까요? 자, 한번 보죠. 24절,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자, 다시 전투를 하죠. 다음 날 누가 이깁니까? 베냐민 지파가 또 이기죠. 이스라엘 연합군 18,000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22,000, 그 다음에 둘째 전투에서 18,000, 또한 몇 명이에요? 4만 명을 다 죽인 거예요. 놀랍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야, 이렇게 이제 베냐민 지파가 1차, 2차를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3차 전투를 하는데, 자, 이번에는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세요. 자,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자, 이번에는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깁니다. 베냐민 사람 몇 명을 죽여요? 2만 5천 명. 여러분, 2만 6,700명 가운데 거의 뭐 2만 5천 명을 죽이고, 그리고 1차, 2차 전투에서 한 1,000명 정도 죽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한 600명 정도가 도망을 가요. 여러분, 그러면 거의 다 전멸시킨 거죠. 베냐민 지파에서 칼을 쓰는 남자들, 그렇죠? 그런 남자들은 다 죽은 거예요. 젊은 남자들. 자, 어떻게 이겼는지 아세요? 1, 2차 전투에는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냥 숫자만 믿고 그냥 덤볐어요. 그래가지고 1, 2차 전에서는 실패했거든요. 근데 3차 전투에서는 전술을 씁니다. 이런 전술을 써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어떤 전술을 쓰냐면 매복 작전을 쓰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전애들이 싸움을 너무 잘하니까 우리 이거 그냥 가면 안 된다. 매복하자. 그래가지고 요 기브아 성 뒤에 이제 한 부대가 매복을 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부대는 여기 이제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다가 일부러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쭉 위쪽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것 봐라, 3차 전투도 우리가 이겼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따라가죠. 대부분 기고만장해가지고 따라간다고요. 도망가는데 야, 우리 그만 쫓아가자.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쫓아가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이 뒤에 매복해 있는 사람들이 이 기브아 성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점령을. 그래가지고 불을 다 지르고, 그 다음에 그 성을 장악한 다음에 이 성을 빼앗은 후에, 그리고 이 뒤쪽에서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망가던 이스라엘 부대는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요 계속? 아니죠. 뒤를 돌아서 함께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앞뒤에서 샌드위치처럼.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이 덫에 걸려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2만 5천 명이 전사합니다. 이 전투 3차 전투에서. 그래서 600명만 어디로 도망가요? 요 옆에 이 파란색이 지금 이제 베냐민 지파가 도망간 코스거든요. 여기 보면 림몬 바위라고 있어요.
그쪽 지대로 가서 600명이 숨어 있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47절을 한번 보세요. 4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냐민 사람 네, 림몬 바위로 몇 명이 도망쳐요? 600명. 600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 남자들, 젊은 남자들이 600명만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의 성을 다니면서 전부 불사르고 닥치는 대로 다 죽입니다. 닥치는 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싸움이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지금 이스라엘 지파와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가 전투를 했잖아요. 아주 큰 전투를 했죠. 수만 명의 사상자가 나는 그런 큰 전투를 했는데 누가 이긴 전투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긴 전투 같아요? 베냐민 지파가 이긴 전투 같아요? 네? 누가 이긴 전투 같아요? 둘 다 진 전투예요. 그렇죠? 이긴 사람이 없어요. 이 전투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적과 싸운 게 아니잖아요. 같은 민족, 같은 형제, 같은 가족들끼리 서로 죽여서 막 4만 명, 막 2만 6천 명씩 막 죽고 말이죠. 전부 성들이 불타고 서로 아픈 상처를 남기고 서로 통곡하며 웁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요 한번 21장, 20장을 쭉 읽어보세요. 계속 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과 상관없이 통곡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예? 둘 다 승자가 아니에요. 패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오늘 저도 깨달았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싸울 때가 있잖아요. 뭐 사람이 안 싸우고 살 수는 없죠. 다 싸워요, 누구나.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의 싸움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싸움이 승자 없는 싸움이에요. 승자 없는 싸움. 이 승자 없는 싸움은 가능하면 피해야 되고요.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승자 없는 싸움이 뭐예요? 가족들 간의 싸움이죠. 적이 아닌 사람들 간의 싸움이에요. 성도들 간의 싸움이죠. 교회와 교회 간의 싸움이죠.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이죠. 이런 적이 아닌 우리끼리 싸우는 이런 내전들 있잖아요. 이게 승자 없는 싸움이에요. 누가 이기든 지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이쪽이 코피가 터지고 이쪽이 코피가 터지면 둘 다 코피가 터진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승자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상처와 피해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승자 없는 싸움은 가능하면 여러분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6.25 전쟁 보세요. 6.25 전쟁 누가 이긴 전쟁이에요? 한국이 이겼어요? 북한이 이겼어요? 아니에요. 둘 다 진 전쟁입니다. 그럼 누가 이겼을까요? 미국과 러시아와 일본만 이긴 전쟁이에요. 이 한국 전쟁은. 여러분 한 통계에 의하면 남북한 합쳐서 얼마나 여러분 죽었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군인과 민간인 다 합쳐서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 민족입니다. 3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300만 명의 한국인들이 죽었어요. 북한까지 다 합쳐가지고. 여러분, 예? 그런 아픈 역사죠. 그 외에도 여러분 보세요. 이재민만 370만 명, 또 전쟁 미망인, 남편을 잃은 그런 아내들 30만 명, 전쟁 고아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 남한의 인구 남북한 합쳐가지고 이 당시 인구가 얼마였냐면 3천만 명 정도 됐거든요. 우리나라가 한 2천만, 북한이 한 1000만 그렇게 됐는데 이 중에 60% 이상인 1900만 명 정도가 피해를 다 입었어요. 60%가요. 엄청난 피해입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또한 국토의 3분의 1이 초토화되고요. 각종 건물이 파괴가 됐는데 국가 기반 시설은 45%, 그 다음에 공장 시설 45%, 가옥은 60%, 농업시설 27%, 공업 43%, 광업시설 50%가 파괴됐고요. 공공건물 542동, 학교 건물 33,015개, 의료기관 940개, 일반주택 62만 채, 종교 및 사회단체 1191만 평의
피해를 입었어요. 여러분, 북한이든 남한이든 완전 초토화된 거예요. 그냥 완전 폐허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국토의 3분의 1이 폐허가 돼버리고 인구의 60%가 전부 피해를 입었어. 여러분, 엄청난 피해죠. 그러니 이게 누가 승자예요? 누가? 한국이 이긴 거예요? 아니에요. 북한이 이긴 거예요? 아니에요. 김일성이 바보같이 말이죠, 어리석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민족끼리 싸우고 죽이고 상처 주고 서로 폐허가 되게 만든 거예요. 저 북한의 공산당과 김일성이 얼마나 어리석은 놈들인지 몰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또 일본은 한국 전쟁 때문에 얻은 게 참 많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은 특히 일본이 많아요. 오죽하면 일본에 요시다 시게루라는 총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한국 전쟁은 일본의 신이 내린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전쟁은 신이 일본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제 우리 일본은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이제 1950년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어요.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지면서 완전히 폭망했어요. 경제가 최악이었습니다. 그대로 놔뒀으면 일본이 지금의 일본으로 일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5년 만에 한국전쟁이 터져버렸어. 와, 그럼 왜 일본이 이득이냐면 군수 물자, 전쟁 용품들을 가까운 일본에서 다 수급을 한 거예요. 다. 그래갖고 일본 경제가요 무려 4배, 5배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총리가 한국 전쟁은 신이 일본에게 내린 선물이다, 한국 전쟁 때문에 일본이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황을 누렸습니다. 일본이 엄청난 황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누가 승자예요? 미국, 러시아, 일본 이런 주변국들이 승자예요. 오히려 한국과 북한은 둘 다 패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래, 이런 승자 없는 전쟁, 이런 내전은 가능하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승자예요? 마귀가 승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자가 아닙니다. 뭐 어느 쪽이 승자도 아니에요. 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승자 없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이런 전쟁을 피하는 게 지혜고, 그게 만약에 일어났다면 더 커지기 전에 막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걸 기억하시고 항상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마음에 꼭 새기세요. 그래, 내가 승자 없는 전쟁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커지기 전에 빨리 내가 막아야 되겠다. 그게 지혜로운 거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자, 우리 21장 한번 볼게요. 21장 1절부터 1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한테 화가 나서 2가지 맹세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전쟁을 하기 전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2가지 맹세를 한 게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21장 1절을 볼게요. 무슨 맹세를 했는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맹세를 했습니까? 여러분, 자, 무슨 맹세요? 베냐민 지파 남자에게 뭘 안 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해버렸어, 하나님 앞에서. 와, 그러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막자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런 맹세를 해버렸네요.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지 베냐민 지파 남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이방인도 아닌데 이런 맹세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이러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말잖아요. 결혼을 못하는, 어떻게 해? 우리나라도 지금 출산율이 0.6이에요 한 명당. 이것 때문에 아주 지금 난리도 아니죠. 엄청난 재앙입니다. 앞으로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많이 사라져요. 학교 기간 많이 사라지고요. 그 산부인과도 이제 막 없어지고,
하여튼 나라에 막 존폐가 위기가 될 정도로 어렵잖아요. 0.6이라는 숫자가 출생률이. 그런데 이건 아예 결혼을 막아버렸어. 아예 0%야. 이거는 이제 못 낳아. 애를 이방인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어리석은 맹세가 어딨냐고요. 정말 쓸데없는 맹세고 정말 악한 맹세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홧김에. 그렇죠? 예. 그런 맹세를 한 거고요. 두 번째 맹세는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네, 무슨 맹세를 했습니까? 두 번째로 네, 이번 사건 때문에 총회가 열렸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이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죽이겠다. 다 올 줄 알았겠지. 근데 보니까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보니까 야베스 길리앗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요 길앗은 동편이거든요. 동편을 길앗 지역이라고 말해요. 동편을 요단 동편. 근데 그 갓지파 이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중앙 땅에 이 길앗 야베스 족속이 이제 야베스 족속이 아니고 야베스 성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갓지파 사람들이겠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성에 사는 사람들이 안 온 거야. 그게 밝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맹세를 했는데 사사입다처럼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같은 동족을 또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이 갓지파 사람들을 또 죽여.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예, 비극이죠.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그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맹세를 한 거잖아요. 나중에 화가 풀렸을 때 이 사람들이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얼마나 자기들이 어리석은 맹세를 했는지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합니다. 자,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나중에 보세요. 화가 풀리고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맹세를 했는지. 이렇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완전 사라져버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12지파 공동체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를 자기네 임의대로 없애버린다? 이건 엄청난 죄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나중에 깨닫고는 정말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기서 6절에 뉘우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한숨을 쉬다라는 단어예요. 계속 한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가 될 때 왜 그랬을까? 참, 왜 그랬을까? 그러잖아요.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가 되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예. 아마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죽인 것도 마찬가지겠죠. 나중에 엄청 후회했을 거예요. 왜? 자기 동족을 또 죽인 거야. 무죄한 사람들을. 만약에 총회에 꼭 오길 원했다면 안 오는 사람 징계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어떤 벌을 주면 돼. 굳이 그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될까요? 너무 무자비한 거고 어리석은 맹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모이라 그랬는데 안 오는 사람 죽여! 이러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맹세래. 근데 죽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너무 어리석은 맹세죠. 그럼 안 온 것에 대한 징계를 하면 돼요. 그렇죠? 이런 맹세를 하면서 엄청나게 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화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결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저도 아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화가 나면 이성을 잃거든요. 그리고 화가 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단력이 마비가 됩니다. 분별력이 마비가 되고요. 마치 이 진통제를 맞은 것처럼 마비가 됩니다. 그런데 화났을 때는 아무것도 결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화만 내고 끝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화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서 쭉 숫자를 세라고. 아무것도 그때는 선택하거나 결정하면 안 돼. 다
마음으로 미루셔야 돼, 선택을. 왜냐하면 화났을 때 결정하면 99%가 후회합니다. 여러분, 한숨 쉬어요. 한숨. 왜 그랬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징기스칸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진짜인지 몰라요.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뭐 설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 몽골의 영웅 징기스칸, 예,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지배자였죠. 몽골에 제가 이제 신혼여행 때 갔는데 맨 징기스칸밖에 없어요. 동상도 어디 가면 다 징기스칸. 무슨 옷도 신발도 선물도 다 징기스칸이야. 이 사람이 1200년대 사람인데 지금 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몽골 가면 이 징기스칸 말고는 볼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영웅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자신이 키우는 매하고 함께 산을 갔다는 거예요. 산행을. 근데 목이 너무 마른 거야. 산을 갔는데. 그래갖고 물을 막 찾다가 어느 한 바위에서 물이 쫄쫄쫄쫄 내려오는 그 물 샘을 발견을 해요. 아주 조그맣게 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그래서 이 물을 좀 마셔야 되겠다 그러고 컵을 꺼내가지고 물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바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래갖고 쭉 받아가지고 마시려고 하는데,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자신이 데리고 온 그 매가, 키우는 매가요, 공중에 탁 나르다가 물을 먹으려고 하는 이 징기스칸을 보고 손살같이 내려와서 이 컵을 탁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기스칸이 너무 화가 났어. 이 저놈이 미쳤나, 저게 물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왜 쳐? 그러지 마라. 그리고는 또 물을 받는 거죠. 또 물을 탁 받아가지고 탁 먹으려고 하는데 또 내려와가지고 그걸 탁 치는 거예요, 매가. 그래갖고 너무 화가 나서 칼을 쫙 뺐어요. 그러지 마라, 그만해. 그리고는 또 물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물을 받아갖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또 매가 탁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를 탁 잡아가지고 칼로 목을 베버렸어요.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서 그냥 그 매를 죽였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매가 왜 그랬냐면, 공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위에 물샘이 있는데 그 물샘에 독성이 강한 독사가 거기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 이 징기스칸이 독에 이제 독이 퍼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매가 알았는지 그걸 자꾸 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그걸 보고 이 새를 품에 안고요, 자기 막사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그 죽은 새를 붙들고 수많은 자기 병사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내가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게 있다. 화가 났을 때는 절대로 어떤 행동이든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산에 가서 깨닫고 왔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믿거나 말거나. 예, 하도 오래된 얘기라 이게 뭐 설화처럼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마라. 여러분, 100% 맞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났을 때는 진짜 실수가 많습니다. 그때는 절대로 어떤 결정하지 마세요. 어떤 선택도 하지 마세요. 미루세요. 미루고 나중에 화가 풀어졌을 때 그때 선택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면 실수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 사람들 화가 나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맹세를 2개나 했어. 어리석은 맹세를.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맹세합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총회에 오지 않는 사람 싹 죽여버리겠습니다. 만약에 절반이 안 왔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절반 또 죽일 거예요? 안 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맹세입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화났을 때 모든 결정과 선택을 뒤로 미루는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게 습관이 되면 굉장히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이야기, 우리 16절부터 25절까지 볼 텐데요.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냥 한 지파가 없어지게 놔뒀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럴 수 없죠. 자기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어떤 편법을 쓰냐면 이런 편법을 씁니다. 아까 길앗,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싹 죽였는데 처녀들은 안 죽였어. 처녀들은 싹 죽이지 않았어요. 그 처녀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400명이었거든요. 400명. 그 400명을 이 600명의 남아있는 베냐민 사람들 있죠. 그 숨어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야, 우리가 너무 심했다. 너네들 다 죽이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니까 절대 너희들 안 죽일 테니까 빨리 나와. 이래가지고요 600명과 평화협정을 맺어요. 죽이지 않겠다는. 그래가지고 이 600명을 불러낸 다음에 이 400명의 야베스 길르앗 처녀들을 줍니다. 갓지파의 처녀들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200명이 또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라도 급한데 지금 빨리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편법을 쓰냐면 베냐민 남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명절이니까 너희들 저 명절 때 축제가 있잖아. 그때 축제 때예요.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 축제가 있었나 봐요. 처녀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출 거니까 그때 너희들 저 포도밭에 숨어 있다가 한 명씩 잡아가라. 200명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막 보쌈 같은 거 있었잖아요. 보쌈, 그렇죠? 예, 보쌈 참 복불복이죠, 그죠? 보쌈 딱 잡아갔는데 나하고 안 맞아. 야, 그건 뭐 지옥이고. 잡아갔는데 나하고 아주 잘 맞아. 천생연분이야. 아, 그럼 뭐 행복하게 사는 거고. 이런 복불복, 예, 보쌈 작전을 이제 씁니다. 그래가지고 2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이 한 명씩 여자를 업어가가지고 자기 이제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이런 이제 편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남자들이 겨우 구제를 받고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사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사사기 기자는 마지막 구절에서도 이 사사기의 주제가 되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우리도 이 말씀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사사기를 마무리해 보자고요. 자,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네, 이 말씀 사사기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사사기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의 말씀이에요. 왜 사사기가 이렇게 엉망인 시대가 되었는가? 왜 이 사사 시대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가슴 끓이는 그런 아픈 역사가 되고 말았는가? 정말 왜 이런 어두운 시대가 되고 말았는가? 이 말씀이 그 이유를 정확히 찝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있죠. 왜 없어요?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왕으로 인정을 했다면 당연히 왕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어명인데 그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 사극 그거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고려 거란 전쟁. 왕이 말하면요 무릎 꿇고 받아요. 이렇게 뭐 어명이요 그러면 바로 엎드립니다. 신하들이. 그리고는 들으라 그러면서 쫙 얘기를 하고 어명을 받들라 그러면 예 그리고는 쫙 무릎 꿇고 그걸 받고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이 만약에 저들의 왕이 됐다면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이 뒷구절 보세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명이 되지 않고 그거 다 버리고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이 바로 사사시대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명이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지만 또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되는 게 그게 하나의 사명이에요. 왜? 그래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워지지가 않아요. 타락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사사시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게 누구의 사명이에요? 크리스찬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뭐라고요? 빛과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어둠을 비치는 빛,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사명,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참 크리스찬이 되어지고 정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타락하지 않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 전부 기준이 무너진 시대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준은 말씀이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박사의 생각도 아닙니다. 신학 박사의 생각도 아닙니다. 교황의 생각도 아닙니다. 목사의 생각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어요. 어떤 주인이 종에게 말발굽 모형을 주면서 말이죠, 이것과 똑같은 말발굽 10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 종에게 이 말발굽 모형을 주면서 말이죠, 이 크기도 똑같은, 폭도 똑같은 이런 말발굽 10개를 만들어라.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래,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예. 그래서 이 종이 만드는데 10개를 열심히 만들었네요. 그래서 주인한테 갖고 가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딱 보니까 처음에 만든 말발굽만 비슷하고 나머지는 전부 틀린 거예요. 크기나 폭이나 사이즈가 다 틀려. 너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 종이? 예? 처음에 만든 것만 주인이 준 말발굽 모형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든 걸로 계속 만든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계속 모양이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원형의 말발굽은 이겁니다. 말씀.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걸 버리고요, 자기 생각대로 말발굽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 뭐만 남아요? 사람들의 전통과 문화만 남은 교회가 되어지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교회가 되어지고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짜 크리스천이고 그런 크리스천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런 크리스천이 이 시대를 사사시대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 정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건 꼭 기억하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사사시대가 되어진다. 내가 그걸 막아야 될 사명이 있고 또한 나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 그러려면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크리스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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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